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정병성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정병성 선교사님은 현재 순복음 아프리카 총회 총회장이시고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되십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디 부족한 종이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 명예 순종하여 섰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대언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당회장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저는 자격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오늘까지 귀한 직분 감당에 허락하시 감사하고 또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우리 부목사님 서셔야 될 자리에 제가 선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총회 소속인데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아프리카 계면요 생각보다 비참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하루 대개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이 코로나 때는 사실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없으니까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참 비참했어요. 물도 하나 없어가지고 물 하나 거두려면 몇십 대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물도 맑은 물이 아니고 흙탕물입니다. 우리가 먹으면 바로 설산하고 못 먹어요. 거기에 많은 게 있는데 뭐가 많겠어요? 모기가 많습니다. 모기 한번 걸리면요 말라리아에 걸릴 경우가 많습니다. 풍토병이 있고 말라리아 있고 이 어려운 곳에서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는 수분이 아프리카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아프리카 총회 소속 특징은요 처녀 선교사들이 많아요. 싱글. 사실 가정이 있으면요 아프리카 오직하기 힘듭니다. 자녀 교육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싱글이다 보니까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 사역을 해요. 오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어려워요. 한국 사람도 안 살아요. 한국 음식이 생각나면은 선교 때 와가지고 갔던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리울 뿐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선교대회를 열어서 우리를 초청하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회장님 사랑, 여러분의 사랑과 대접을 듬뿍 받고 세례를 통해서 셈을 얻고 성령 충만 받아서 돌아가서 또 1년 동안 새롭게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살고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본문으로 삼고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떤 책이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는 책이에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보면요, 아담의 범죄한 즉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사실은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류 역사에 남자 없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아브라함 하신 약속, 아브라함 언약이라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씨를 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내 씨가 누굽니까? 단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복? 죄사함 받는 복, 영생 얻는 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 아브라함 복을 받는 복. 이 복을 누구를 위해서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씨, 예수 때.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대 계보라. 구약에 수많은 기록도 있어요. 이사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다 엄청 많은 기록이 다 예수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거 모두 구약을 말합니다.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 계속 주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그 중에도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에게 전파되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생애 가운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따 수많은 기적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마다요, 이렇게까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지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원만해서 치료하시고 수많은 기적, 죽은 자 살립니다. 난성 가비의 아들 청년 일어나라 하니까요,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그건 약과예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랬까요? 수적을 배로 둥지도
벌떡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남자 수만 5,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물을 실컷 배불려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큰 능력인데 그것을 얻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얻고 합니까? 죄 없인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면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보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사도와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요,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어요. 이반들에게만, 그것도 극형은 누구에게요? 중죄인에게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죄 없인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예수님 언도받고요, 먼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끝에 갈고리이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와요. 피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시한된 몸을 가지고요, 십자가 형태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까지요, 아니지, 골고다까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형태를 메고 갑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요.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는데 먼저 옷을 다 발가벗깁니다.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나누고 속옷을 집이 뽑습니다. 발가벗겼어요. 그림 보면은 실오르게 걸쳐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발가벗겼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모든 사람 앞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발가벗으란 발가벗을 없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발가벗습니까? 그 예수님이, 죄 없인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요, 수많은 구원객 앞에서 발가벗긴 채 십자가 못 박힙니다. 십자가 못 박힌 그 고통도 큰데요, 이 못 박은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매달아 놓습니다. 온몸의 체중 때문에 가라앉으면요, 몸이 축 처지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폐가 눌려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숨을 쉬고 싶어서 발에 힘을 주면요, 발이 또 찢을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형이에요. 죄 없인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억울한 말 한마디 들어도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데, 죄 없인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매달리신 거예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진짜같이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도와 성도들은 십자가 못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할 적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제 이름이 정병성 목사인데, 정병성은 제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구약에서 메시아, 이르러 고란 메시아를요, 신약시대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는 구원자라는 말이 됩니다. 이 증거는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는 줄 알고요, 사형에 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압박을 주대요. 자신을 왕이라는 사람을 가만두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압박을 줘가지고 유대인의 압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형을 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라 말하면은 그들은 구원자를 못 박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이 거리키는 것이에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 말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고사하고 자신의 목숨조차 구원하지 못한 무력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은 유대인이 거리긴 것이요, 이방의 미련한 것을 알면서도 초대교회 사도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 증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믿은 자.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 불러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창세전에 그 예수 안에서 부름 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그다 전하는 것은 유대인이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첫째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을 적에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저게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인데요. 말을 내 선인들을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년으로 영세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요? 꺼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다음 절인데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세에 들어간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음 절인데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죽었어요. 지옥 가면은요, 고통받아 죽으면 차라리 죽겠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고통당한 것이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저기 누가 갑니까?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눈곱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이상해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요,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도요 죄를 짓습니다. 도덕적으로 정직한 삶을 산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시험을 많이 쌓은 사람도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누구나 할 것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어디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게 하는데 그들의 1차 목적지는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시내 광야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제 3달째요 시내 광야에서 무려 11달을 머무면서 두 가지를 하게 합니다. 하나는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 뭐예요? 성막을 지켜요. 성막.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과 그들을 교제하게 하려고요 성막을 짓게 하는데, 성막에서 뭐 중요한 건 제사를 드립니다. 5가지 제사 있어요. 5대 제사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성막, 특히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제사를 통해서 만나요. 죄는 하나님 못 만나는데, 제사를 통해서 제사 받고 하나님 만나는데,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제사 받고 하나님 만납니다. 이 속죄, 속건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정한 제물, 아무 제물은 안 됩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것을 가져다가요 죄인이 안수하는 순간에 제물이 됩니다. 끌고 올 때는 가축이고, 안수하면 죄를 전가하게 되는데, 그때 제물이 돼가지고 제물이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요 죽습니다.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요 속죄함 받거든요. 이것은 사실 그림자입니다. 뭘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 세상죄를 전한 아들 예수님이 죄 없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5대 제사거든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짜면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구약 모든 짐승의 피는요 죄를 가리는 거예요. 허물의 삶을 받고 그 죄를 가림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죄를 씻지는 못해요. 예수의 피는 죄를 씻어줍니다. 죄를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 없인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말로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의도하시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대속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 의롭다는 것은 뭔가 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어떻게? 죄가 하나, 죄서 받았기 때문에, 대속 받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은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죄를 치르지 못했으면 결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범죄가 때문에 십자가 내어줌이 되시고, 또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법률 용어에 초절의 용어와 간절한 용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를 보면요 형사 피고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그걸 무죄 추정 법칙이라 그래요. 형사소송법 제275조 2항은요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이것이 바로 무죄 추정의 법칙입니다. 무죄 추정의 법칙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세법부,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받으면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어요. 그죠? 1심 재판 유죄 받아도 항소하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럼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 받아야 돼요. 고등법원 또 판결 났어요. 그게 또 억울하다고 또 상고해버리면, 대법원은 상고하면요 아직 확정 안 돼요. 물론 포기하면 확정되는데, 그때까지는요 무죄로 추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추정 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고, 유죄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는요 무죄로 추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죄 추정 법칙입니다. 그런데요 간주란 용어가 있어요. 추정이라는 말 말고요. 간주는 추정하듯이 반증이 있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요 결과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추정은 바뀝니다. 무죄 추정 법칙에서도 이 사람 죄가 있는 것이 확정되잖아요. 증거 나오면요
유죄 판결 내립니다. 그러나 간주는요, 아무리 유죄 증거가 흘러 넘쳐도요, 계속 무죄로 만든 것을 간주라 그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어렵다 하시기 위해, 우리 어렵다 간적해요 살아났습니다. 어렵다 간적이 유죄 증거 아무리 많아도 무죄라고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저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사도와 성도들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하는 거죠? 43분까지네. 네. 두 번째로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율법의 정죄를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적인 증서를 지우시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거듭났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의 종이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란 것이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는요, 어떤 벌을 받을 때는 반드시 법에 규정된 대로 죄, 법이 규정이 없으면 처벌도 못해요. 그래서 형법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나라마다 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부정수표 단속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표를 발행했는데 부도내잖아요. 그러면 형무소 갈 수도 있습니다. 수표는요, 부도내도 형무소는 안 갑니다. 물론 은행이 제재는 받지만은 형무소 갈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수표 단속법이 없기 때문이래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요, 간통죄가 있었어요.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요, 간통죄죠. 그죠? 이 간통죄를 지으면 간통죄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서 감옥 가요. 그런데요, 언젠가 보니까 한국에서 간통죄 폐지돼 버렸더라고요. 간통죄 폐지된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간통죄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풀려나 버렸습니다. 간통죄로 재판받은 사람들은 재판이 중지돼 버렸어요. 그 이후에 간통죄를 지어도요,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혼 사유는 되지만은 감옥 갈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거든. 우리를요, 죄를 정하는 게 뭐냐? 율법입니다. 법정 쓴 증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못하게 하여 예수님께서요, 율법 쓴 증서를 제하여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것도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것도 안에 있잖아요. 그것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해버렸거든. 그것도 안에 있는 자는 폐지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폐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안에 있는 사람은 폐지될 때는 사실 죄를 지어도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요,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자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제 것을 지불하시고 삶을 벌하시면 우리를 어렵게 간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머니의 율법을 제하여 버리서 십자가 못 박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정죄할 없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그들을 믿는 사람은요 모두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내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예수 공로로 우리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두 가지 죄인밖에 없습니다. 죄산 받은 죄인과 죄산 받지 못한 죄인. 예수 믿은 사람은 죄산 받은 죄인이고 세상 사람은 죄산 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죄산 받지 못한 죄는 지옥 가게 되고 죄산 받은 죄인은요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다 모든 성도들은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그들하고 절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은요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유대나 헬라나 그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믿고 공도를 믿고 구원받을 바에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열심히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충성을 다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되도록 은혜를 하여서 이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꾼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들의 이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기력 무능력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함 얻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심한 두통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면증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노이로 이제 신경쇠약 정신질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병 코병 기병 이병 다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질병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임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깨 척추를 고치시며 허리 관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장육부의 튼튼함을 주시고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파킨슨병 백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암병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난치병 불임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좋은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 범사가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한 축복이 십자가 못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이 말씀을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성도들, 결신하도록 성도들, 가정, 사업, 직장,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